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5차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영역들을 찾아가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떠올릴 단어 아마도 애국심일 겁니다. 사실 애국심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라올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목숨을 바쳐가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이 순국 선열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헌신 또 핏값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를 제외하고는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리어 요즘은 국민들이 나라를 상대로 내놓으라 하는 게 너무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왕정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국가들에 의해 자주 침략을 당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시의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응집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던 시절만 해도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모이는데 1등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흥회가 열린다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어요.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혹은 구역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때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다못해 겨울에 눈이 오면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때도 아니고 특별한 연락 방법이 없어요. 집 전화밖에 없었고 집 전화 없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눈 치우겠다고 교회 청년들이 알아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과 달라진 상황들이 많습니다. 당장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부들도 그저 집에만 앉아있는 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너무 빈번하게 모여서 뭘 한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특세가 열리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걸 불편해하지 말고 좋아해야 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특세는 물론이고 11월에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것이 김진철 목사의 당부요 또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교회를 이전보다 더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렇게 연합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구군이 기울고 있는 나라를 위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도 아니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어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났는지 볼까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두지 않으니 말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좀 카풀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독도를 방문해 국정감사하면서 방문한다 하는 발표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된다. 정부에다가 막 진정을 놓고 이 한국 정부가 이거 못하게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열받아갖고 내 설교도 해야 되는데 쥐들이 왜 우리가 독도에 가는 것 같고 말이 많아 도대체. 이게 힘이 없는 나라의 소름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같은 말을 해도 안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오늘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귀가 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들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그 응답의 현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아작을 내겠다 찾아온 이 블레셋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작이 난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려 하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복을 꼭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한 번 더 축복하는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예인들 따라 아이들이 자기들이 팬 노릇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윤창호 법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몰던 운전자 26살 박모 씨입니다. 이 차에 치여서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멋진 이 대한민국의 건아 군인, 또 전역을 코앞에 앞두고 있었던 한 아들의 이름이 윤창호입니다. 사진 한 장씩 볼게요. 저 친구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교비를 보내고 있는 우리 원주의 마중물교회 목사님 큰딸이 있는데 그 큰딸이 저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 때문에 온 친구들이 지금 나서서 부산이잖아요. 부산 내려가고 너무 마음들이 아파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막 어찌할 수 없어갖고 절절절절 매는. 가해자인 박목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 얼마나 먹었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요. 아무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을 제정해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쳤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일에 지금 관심을 모으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매우 관대한 나라입니다. 술 먹고 난리친 건 술 먹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넓은 아량, 좀 다른 데다 그런 넓은 아량을 써야지. 그놈의 술에는 아량들이 얼마나 넓은지. 대인관계에서 요만한 거 하나도 참아주지 못하고 분을 내고 성질 부리고 하면서 길 가다가 운전할 때 빵빵 한번 눌렀다고 와갖고 칼로 찔러대면서 그놈의 술에는 얼마나 관대한지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것이다. 수도 없이 외쳐보지만 속위의 경일기입니다. 이걸 확 뒤집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도 술 먹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속위의 경일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우리나라는 알코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건 신앙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정말이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도대체 절제할 줄 모르는, 성경에 말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약처럼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한 번 들어가면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현실, 더 이상 이제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젊은이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안 된다 이거. 이렇게는 한 번 음주운전한 사람이 2번, 3번, 4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왜 쇠고랑을 찼을까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인천에서 지난 9월 8일에 퀴어 축제 아시죠? 동성애 축제를 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에 구청에서는 장소 사용을 풀어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행사를 강행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반대를 외치던 목사님을 고성방가라는 죄목으로 저렇게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이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는 목회자가 처음으로 쇠고랑을 찬 일이 됐습니다. 서울 광주에서 퀴어 축제를 시작한 이 사람들이 요즘 자신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퀴어 축제를 벌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남 광주에서도 퀴어 축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지금 NAP라고 하는 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지금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지난 8월에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했어요. NAP는 뭐냐?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인권 보호, 종교 편향 등등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더구나 요즘 어린 친구들로부터 대학생들까지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관대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 그제 그 기사가 나는데 지금 미국에서 2019년 1월 1일 내년이죠.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 등록을 할 때 지금까지는 남성, 여성, MF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는데 제3의 성을 등록받기로 했어요. X라는 성을 등록받기로 했어요. 조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저거. 큰일 났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정말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나라인 건 맞는데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예 출생등록할 때 이제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X성이라는 성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이런 현실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볼 겁니까? 아이 그렇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럴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이 주변 강대국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결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현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에서 복지 정책 쪽에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가 항상 선교에 관심을 갖는 목사인데요. 최근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혹은 선교의 선봉에 서 있는 교회들이 아주 큰 고민거리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선교주를 수십 년 동안 후원하고 도와줬는데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도왔어요.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도왔는데 이런 후원과 도움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돕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다 주고 떠났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워낙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갖고 있었고 남에게 신세를 지는 걸 죽는 것만큼 싫어했어요. 초창기에 교회를 건축할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뒷짐지고 있었던 성도들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벽돌 한 장 만들어서라도 그거 갖다가 드렸단 말이죠. 선교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지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지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얼마나 의존적인지 몰라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립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에 지금 몽땅 빠져 있는 거예요. 유사한 고민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 정부에서 돕는 영세문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혼자 두 남매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삼양라면 그거 아세요? 5개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 포장 안 된 채 알맹이만 5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 줬어요. 쌀 받아서 먹었어요. 겨울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는 내복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 내복 정말 입기 싫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색깔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입고 겉옷을 입으면 제 덩치가 한 덩치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두꺼운 옷을 영세민들이라고 줬다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 나 이런 거 안 받고 싶은데? 얼른 이런 처지 벗어나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도요. 그거 동사무소 가서 라면 가져와라 그러시면 얼마나 싫어서 갔는지 몰라요. 그거 받아오는 거 싫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아무튼 누가 봐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친구, 어려운 어르신들 돕는 거 100% 찬성이에요. 그래야지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됐으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가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데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줄 겁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다 만들 겁니까? 이런 건 주다가 끊는 게 정말 어려워요. 끊어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예? 처음에 받을 때 분명히 내 돈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도 내 돈인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받은 걸 고맙게 생각하는 짧아요. 그 다음엔 당연히 내 건 거예요. 그거 끊어내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젊은이들에게 무슨 나라에서 카드를 줘요.
그 카드 가지고 자기가 뭐 공부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걸 1년에 200만 원씩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원이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뭐 보니까 600 몇십 7억인가 정도 되는데 벌써 600억 정도 607억 정도 쓰고 한 60억인가 곧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한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자격을 줬던 것보다 후반기에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니까 젊은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전반기에 받았던 애들은 이런 놈도 받고 저런 놈도 받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얘네들 이제 도움 안 주면요 당장 머리띠 메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시위할 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많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겠지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쪽짜리 땅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뭐 끼어든다 이러잖아요. 인천공항 세계 제1의 서비스 공항으로 뽑혔고, 항공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벌가 때문에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땅속 지하철, 지상에 건설된 고속도로 세계적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이순신의 후예답게 세계 제1의 조선국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와 TV 등등 IT 품목 세계 시장의 인기 짱입니다. 세계 제1의 고층 빌딩 기술국으로 꼽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유명 대학 제1의 유학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마치 옛 구미 대륙에 진출했던 유대인들과 같다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이스라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제1의 신앙 정신력의 나라로 세계를 파고들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경제 제1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나라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명백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신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가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진리의 나라, 세계 제1의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세계 제1의 낮은 출산율, 매우 높은 젊은 층의 자살률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시도 때도 없이 악한 물신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거 기억합니까? 죄로 망하게 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아예 국가 금식일까지 선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저 부산에 있었던 초량교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실하게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온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움이라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물질 만능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다림줄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이 나라는 분명코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는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위해 오늘을 문을 열고 앞으로도 기도 용사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응답의 복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